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오늘은 제3주일 선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주일 선언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질문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대답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를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관찰해야 하는,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또 우리의 부패나 비참함을 생기게 한 책임자, 곧 장본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험의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희생을 하셨는지, 또한 그분의 인자하신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나요? 답변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이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분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인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지만요, 진리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선하며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며 복되기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렇게 창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과 또 섬김을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지원받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왠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살라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 없는 상태요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지옥의 불행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 본성의 부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타락과 또 첫 범죄, 곧 이 원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죄는요, 인류의 시주로부터 오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요. 이건 낙원에서의 특별히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고 그로부터 인류에게 부패와 비참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그토록 큰 죄란 말인가 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따져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따져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여기에 특별히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뭐예요?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으로 붙어서 이 불순종하게 된 게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거짓말로 여긴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날까? 믿지 않은 겁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의 말을 믿고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리고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질투심 많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야망과 자기를 높이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먹으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그러니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건 보통 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에요. 이 원죄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마귀에게 오히려 종속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함과 이 비극적인 비참함이 모든 인류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어떨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름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악을 향해 갈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 죄를 짓기 시작했던 이 원죄의 고향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귀소 본능을 갖게 만들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은혜가 본성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들의 주장은 죄를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을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저버리고 거부하며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처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원인이 사람의 이 의지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생각과 정반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방법 외에는 누구도 선한 생각들과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그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요, 그 뜻을 다른 쪽으로 반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 자유로운 선택이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유의지는 사람이 그의 의지로나 혹은 본성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자기 발전과 유익과 권리와 능력을 행하고 지키고 누리려고 하며 또 자신만이 아니라 공익과 또 정의로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얽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서 자유화 또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노예 해방 운동, 민중 운동, 뭐 적국이 침범했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은,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 사실 있는 속성이에요. 이 자유의 속성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과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다 허락한 의지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선택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하고 또 원하면 하고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능력은 배움을 통한 어떤 지성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또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판단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배움, 주위의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우리의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 의지가 같은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성적 피조물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고 고려하고 행동한다는 것, 선택과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내적 활동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하나님과 똑같은 공유적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이해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무소불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무지함이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특히요, 진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계시에 대하여 우리는요, 글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종말에 관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좀 의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의지예요. 아니, 의존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나 천사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작정에 어긋나는 일을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뿐이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다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 틀 안에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죄를 없애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고, 또 지성 속에 새로운 지식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마음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향, 이걸 일깨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선한 일을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죠.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죠. 신명기 30장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죠. 신약에서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도 주의 영이 있을 때 온전하게 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판단하고 결단하도록 이끄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자꾸만 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지식과 판단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행상대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제거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을 기다립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이 예배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영의 활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고침과 우리 안에 회복과 말씀의 깨달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